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마음밭이 잘 경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영혼의 텃밭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 둘씩 제거해 주셔서 말씀이 심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도록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루하루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살이가 말씀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정말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의 능력도 함께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함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유하심의 축복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14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주에는 3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부활절을 앞둔 마지막 사순절 주간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때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어느 순간이 되면 끝이 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끝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는 우리가 강조해 왔듯이 아름답게 하시는 순간, 그때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스가랴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는 낮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질 때마다 빛이 있을 거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면 어두워질 때마다, 어두워갈 때마다 빛이 있을 거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두워지는 순간마다 빛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두움이 몰려올 때, 그때 하나님의 때라면 그 순간마다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지나갈지라도 두렵지 않을 거고요, 어두움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때라는 말은 at라는 말입니다. at. 근데 이 at는 원래 원어가 아나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의 뜻은 응답하다, 반응하다, 대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게 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에게 시간이 점점 더 흘러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반응과 대답과 응답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반응과 태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그렇죠? 여러분, 사는 동안이라는 말은 때의 얘기입니다.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그 시간 동안, 시작,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반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성경은 기뻐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보낼 때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의 반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올 건데,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건데, 그 어두움을 맞이할 때마다 그때 기쁨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삶의 고통의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이를 악물고 견뎌야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도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이들은 히히덕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마침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우리가 기쁨을 놓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주 찬송을 부르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렇지 않나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시는데, 그분을 믿고 있는, 아름답게 하실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우리가 기쁨을 놓쳐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그 사람과 맞붙어서 결단이라도 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채 고난을 받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그래요. 어느 누군들 힘들지 않은 순간을 맞이하겠습니까? 다 힘겹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획득할 수 있는 축복을 꼭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피십시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얼굴 환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환한 기쁨의 얼굴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반응, 멋진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은 다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뭐래요? 두 번째는 뭐래요?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힘겹게 삶의 순간순간을 신음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시느냐 하면 뭐라고요? 선을 행해야지. 그래도 선을 행해야지. 선을 쫓아가야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고통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다름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생각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22절은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럼 우리는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절대로 악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목회자로 시작할 때 수많은 선배 목사들의 굳어져 버린 얼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얼마나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길래 저렇게 얼굴이 굳어져 버렸을까? 그래, 나는 목회하면서 저 얼굴만은 되지 말아야지. 저는 얼마나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상처로 말한다면 어느 누구에게 못지않을 고통의 시간을 지났지만 그래도 제가 악해지지 말아야지. 그들처럼 악한 인생의 주인공은 되지 말아야지. 그럼 한번 보세요.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악을 잘 계획하는지 모릅니다. 치밀하게 계획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모의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선을 계획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냥 선은 그냥 살다 보면 원수 갚지 않으면 됐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악이 계획되어지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악의 세력에 휩싸일지라도 정말 치밀하게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으로 악한 계획을 누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시간의 때를 지나면서 선한 것들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그 마지막 종말이 비참함 아닙니까? 아무리 그들이 지금은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악인의 종말은 비참함 자체 아닙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불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없어져 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지 않겠냐. 잠언 24장 19절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부음을 품지 말고.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들과 함께 맞붙어 싸우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도 부러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저 행악자는 뭐가 없대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도요, 그 사람들의 미래는 가면 갈수록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아름답게 하시는 그 미래는 어두워 갈 때마다 비추어지는 빛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등불은 갈수록 꺼져가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불길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라기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 누구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이죠, 저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무리 불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요, 그것과 맞붙어 싸움을 벌이는 존재가 아니라 화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을 꿈꾸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악은 처음은 대단하죠. 도저히 진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참 놀랍게도 정직함은 가면 갈수록 힘을 발휘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죠. 미국 사람들도 정직만이 다 보상을 줄 거다. 딱 두 단어요. Honesty pays. pay 한단 말이죠. Honesty, 정직이 pay 해줄 거다. 너에게 다 돈으로 보상해 줄 거다. 아니 다른 것으로 다 채워줄 거다. 근데 그 레위인의 인생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대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악에 파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악에서부터 그 사람을 떠나게 하고 우리 자신도 정직함으로 화평함을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선을 행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버려야 합니다. 이리저리 날려버리고 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삶 속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함으로 그분의 멋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인가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레위인들에게 주시게 될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세 번째 삶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이것에서 낙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럼 한번 보시죠. 먹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삶, 의식주 문제를 말합니다. 먹는 거예요. 마시는 것은 뭐냐면요,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 이외에 조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마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마셔도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포도주를 기쁨을 위하여 안 마셔도 우리는 먹고 살기만 해도 돼요. 근데 마신다는 것은 그 먹고 사는 의식주의 삶을 조금 뛰어넘어서 기쁨을 누리며 세상 말로 하면 쾌락을 그래도 누리는 삶, 그것을 마시는 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수고한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땀을 흘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하는 거라는 거죠. 일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뭐를 누려야 된대요? 낙을 누려야 된대. 낙. 이 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터브라는 단어인데 터브는 좋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먹게 된 것을 보고 좋지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먹는 것 가지고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밖에 못 먹냐? 남들은 호텔에서 멋지게 먹는데 우리는 매일 집안에서 이렇게 먹어야 돼? 라고 말해요. 먹는 것을 좋다고 말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해외여행도 간다는데 우리는 국내 여행도 못 가네. 여러분 토요일날 쉬시나요? 혹은 주일날 이렇게 쉬셔서 예배에 오셨나요? 이것만 해도 뭐예요? 참 좋아. 한 주 중에 이렇게 하루 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수고하는 일터예요. 땀을 흘리는 일터예요. 거기에 대하여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몇몇 대기업에 이름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나는 직장이 이런 데서 일해야 되나? 나는 왜 하필이면 시장바닥에서 이런 장사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나? 수고함,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좋다 그래야 되는데 좋다고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전부 다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참 좋아, 참 감사하지. 내가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내가 이렇게 마시게 된 것, 그래, 내가 오늘 여유가 있어서 예배 마치고 북한산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참 좋지.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직장이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하여 좋다라고 말하지 못한대요.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족한 줄을 몰라요.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족한 줄을 몰라요. 내 자식이 저런 대학 들어간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데 돈을 얼마나 들여서 투자했는데 넌 그것밖에 못하냐. 좋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그래요. 그런 대학 다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좋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부끄럽기만 하지, 억울하기만 하지.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선물은 뭐예요? 받으면 무조건 기쁘잖아요. 여러분, 선물은 뭐든지 받으면 기뻐요. 그 사람에게 주면 받을 때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비록 그 집이 보잘것없는 사글세의 집이어도, 월세의 집이어도, 전세든지 아니면 작은 아파트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든지 관계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감사해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인생에 긍정이라는 낱말의 반대말은 불만족이랍니다. 부정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만족하는 거예요. 족한 줄 아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족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못 살아요. 얼굴을 활짝 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저는 진짜 우리 교인들은요, 좀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굴 좀 피세요. 자고 감정도 없는데 얼굴 인상 쓰지 말고 피세요. 왜요?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지. 족함을 모르니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굴을 피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영혼의 주름살을 활짝 펴보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래요? 족한 줄 알아야지. 히브리서 13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있는 것,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니까. 그럼 우리가 만일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입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은 그래도 여유를 부리면서 어느 때는 한 번씩 여행이라도 다녀올 수 있으시다면, 그런 곳에 가지는 못해도 여러분의 시간을 그래도 몇 시간씩 여유 있게 지날 수 있으시다면, 그리고 어떤 직장이든지 여러분이 땀을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그곳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기쁘게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Invisibles라는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한국말도 번역을 Invisible 이렇게 돼 있어요.
invisible이라는 뜻은 보이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s를 붙인 것 보니까 복수죠. 다시 말하면 명사 형태로 바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더군요.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어떤 수많은 것들이 성취된다 할 때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성취한 사람들을 봅니다. 아, 그렇지, 저 사람이 성취를 했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업의 대기업의 사장이고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invisibles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영화에 대한 얘기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 혹시 유명한 영화 감독 기억하는 분 있냐고.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우리나라 같으면 임권택, 그죠? 이런 사람들 기억나잖아요. 미국 사람이 질문한 거니까 그렇지,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조지 클루니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 영화를 찍은 촬영 기사를 기억하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 영화를 가장 감동적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촬영 기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독이 이렇게 찍자 저렇게 찍자 안 찍히면 영화는가요? 안 찍히고서야 어떻게 그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져서 감동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촬영 기사의 수고가 그 영화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유명한 촬영 기사 얘기를 하나 합니다. 로버트 엘리위시인지 그 사람 엘스위시라는 사람 엘스위시네요. 그 사람의 얘기를 적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영화를 찍을 때 이러면 밤 무대가 나오잖아요. 밤이잖아요. 근데 이러면 밤이라고 영화를 밤에 찍나요? 아니요, 밤에 못 찍어요. 밤에 찍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트를 만들어서 조명을 켜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명을 켜는데 이 조명이 진짜 밤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밤을 찍는데 조명 때문에 밤같이 안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을 밝히되 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밤처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굉장히 골심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는데 진짜 밤에 찍으면 자연스럽게 밤의 헤드라이트처럼 나오는데 조명 켜진 이런 데서 밤을 찍어야 되니까 그 헤드라이트에 심지어 비누칠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밤에 비치는 헤드라이트가 될까를 고민하면서 한다는 거야. 그래야 진짜 그 밤을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에게 느껴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지연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문화가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가 바뀌게 됐냐면 20세기 초반 전까지는 인격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의 문화라는 건 뭐냐 하면 남이 보지 않아도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문화가 무슨 문화라 그러냐면 인격의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세기 초에 오면서 어떤 문화로 바뀌었냐면 성격의 문화로 바뀌었대. 자기를 드러내는, 개성을 드러내는 personality 말이죠. 자기 개성을 밝혀내는.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인정해 주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 주면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 주면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고 더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안 알아주면 아무도 안 한대. 그래서 안 알아주기 때문에 일하는 게 싫은 거야.
밥을 먹는 것도 멋지게 남이 알아주는 호텔에 가서 쫙 폼 잡고 먹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이거 먹는 게 안 좋은 거야.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먹고 살라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나? 이러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미국은 지금 문화의 혼돈을 가져오고 있다. 아이들에게도 성공하려면 네 자신을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그래서 드러내려니까 보잘것없는 학교를 나오거나 보잘것없는 직장을 다니면 드러낼 게 없잖아요. 드러낼 게 없어. 드러내면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숨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다. 이게 심각한 문제.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먹든지 좋은 줄 아세요? 아니면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서 숨기고 싶은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에 어떤 집에서 살아서 어떤 자동차를 타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인하여 낙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기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터브 좋다, 그래, 이만큼 주신 것만이 어디야. 그런데 남에게 인정받는 것, 드러나는 것, 그런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 삶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런 문화에 처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껍데기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그리고 일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래, 너무 좋지, 너무 감사하지. 그렇게 될 때 그 선물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더 기쁘게 사십시다. 남이 악해도 우리는 악해지지 맙시다. 남들은 아무리 악을 도모한다고 해도 우리는 선을 도모하십시다. 그리고 주어진 거요? 좋잖아요. 뭐 어때요? 가질까? 여러분, 어떤 대학을 나왔든지 대학을 안 다녔든지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의 현재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마음껏 누리시면, 그러면 그 순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낙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때로 견디기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러나 얼굴과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일하고 있는 것,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멋진 선물인 줄 알고 늘 만족하고 족한 줄 알고 좋다고 말하며 사는 하나님의 멋진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주님께서 보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감찰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인생으로 응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셨는데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잘 오셨다고 축하드린다고, 오신 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축하합니다. 한번 일어나셔가지고요, 위층을 향하여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아래층에서는 조금만 해도 막 복이 쏟아집니다. 조금만 해도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주님의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안정되어 가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제 전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전까지 전도하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복을 전함으로, 생명을 전함으로 주의 교회에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달려가십시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도 기쁘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